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눌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을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는 가지가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담대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순종하며 철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말씀 듣습니다. 아버지, 순종하며 철든다, 이 제목처럼 우리 안에 순종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목회의 길을 시작하시는 우리 최은정 목사님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김현성 집사님 한마음으로 함께 온 가족이 아버지는 한 사람의 목회자를 세우며 아버지 그 걸음 걸어가며 외롭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목요일에 제가 올해부터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 신학과 학과장 교수님이 저 이제 공부할 때 같이 유학생활하고 공부하셨던 교수님이신데 그분께서 부탁을 하셔서 올해 그 신학생들 지도 목사로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가서 그분이 이제 저를 봤을 때가 제가 맨날 찬양 인도하는 모습만 봐가지고 전 찬양 가수가 아닌데 찬양 집회를 인도해 달래요. 그래서 저 찬양 집회 인도하러 가요. 그래서 뭐냐면 금요 찬양 예배처럼 예배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금찬하고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금찬도 이번 주에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제가 가서 여러분 불을 뿜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신학생들 은혜 많이 받아야 돼요. 신학생 때에 은혜 받고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면 사역 때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도전들을 하고 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큰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7시 반부터 집회가 시작이니까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 주실 거죠? 예. 예, 말씀을 전해 볼게요. 호세아 선지자 말씀을 나눌 텐데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 이 호세아 선지자는 아주 특별하게 이사갈 지파 출신입니다. 성경에 이사갈 지파 사람들은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딱 한 번 등장한 것 같은데요. 뭐 또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한은 한 번인데 이 드보라가 전쟁을 할 때 이사갈 지파 사람들이 드보라와 함께 전쟁을 합니다. 저에게는 반가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사갈 지파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선지자를 배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호세아서는 소선지서라고 불리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소선지서라고 불리는데 그 소선지서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장까지. 그만큼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했던 삶과 사역이 굉장히 버라이어티했어요. 호세아 선지자의 사역의 시작은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많이 다루지 않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이름은 아닐 거예요. 여로보암 2세. 그런데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황금기를 가져온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실제로 원래는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땅이 이 다윗과 솔로몬 때 굉장히 넓었어요. 근데 그 땅을 누구에게 다 뺏기냐면 아람 사람들에게 뺏깁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했고 무역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이 아람 사람들의 영향으로 예수님 시대에도 아람어를 갈릴리 사람들은 주로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가 공생애 때 사용하신 언어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신 그 고백도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영화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거기에 모든 등장인물들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다 아람어로 말합니다.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람어로 직접 모든 대사를 만들고 아람어를 외워가지고 이제 연기를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강력한 아람이었는데 이 아람을 누가 치냐면 아수르가 쳐요. 그러면서 아람이 연약해지니까 그때를 틈타서 여로보암 2세가 아람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다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부를 가져오게 돼요. 넓은 영토에서 거친 세금과 여러 자원들을 가지고 원래 아람 사람들은 무역을 너무 잘하니까 정복하고 나서도 아람 사람들이 잘하는 걸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무역업이 굉장히 성행을 해요. 그러면서 많은 돈을 얻게 되고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부와 힘을 소유하며 당시에 제국의 반열에 오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이고 그리고 외교적이고 경제적인 안정을 통해서 윤택함은 제일 많이 누리게 돼요. 사람들은 그때 여로보암 2세를 막 지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를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어떤 왕과 비교할 수 있냐면 광개토 대왕과 비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딱 북이스라엘을 맡으면서 북이스라엘의 황금기가 펼쳐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가 잘해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된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반드시 이와 같은 역사가 왜 일어나는지를 먼저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왕기하 14장 25절 27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우리가 아는 그 요나예요.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미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어디까지 회복할지를 그대로. 그리고 여로보암이 회복을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시는데 26절 27절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시고, 이 막 고와 같이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을 보시고 27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직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한데도 도와줄 사람이 없자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로보암이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꼭 이럴 때 정작 여로보암이 이걸 모른다는 거죠. 여로보암 2세가 이게 하나님의 손길인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로보암이 여전히 죄를 떠나지 않았고 여전히 우상숭배를 그 부모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며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이 특별한 특징은 우리가 열왕기 상하 뭐 이런 말씀을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온 신실한 왕이 한 명도 나타나질 않아요.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며 시작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도 똑같이. 오히려 여러분,
더 심각한 영적인 타락을 이때부터 경험하게 됩니다. 부요함은 오히려 더 심한 교만과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온 거예요.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를 누렸던 여로보암 2세였지만 성경은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기록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여로보암 2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로보암 2세를 얼만큼 기록하는지 아세요? 딱 6계절만 기록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만약 번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면 다른 이야기였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였던 경제적인 번영을 멸망의 도구로 사용해버리는 여로보암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속에서 여로보암이 41년을 통치하고 나는데, 그리고 나서 30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번영은요, 이스라엘을 30년도 지켜주지 못해요. 여러분, 돈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한 세대 넘어가기 힘들어요. 돈으로 안정감을 누리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그 강력한 번영을 누리면서도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를 못해요. 얼마나 심각했냐면 이 호세아서 전체에서 이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면, 첫 번째,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죄악이 너무나 심각했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과 간음, 포악하여 피가 피를 부르는 복수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도 피가 피를 부르는 복수의 연속이 끊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북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여러분, 시대의 타락은 반드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경제체제가 무너지고 타락하잖아요. 그건 뭘 뜻하는지 아세요? 교회의 경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정직이. 여러분, 세상이 문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건 뭘 뜻하는지 아세요? 교회의 문화가 문란해졌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의 거룩함을, 목회자들의 삶의 거룩함을 잊어버렸다는 것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 탓할 게 아니에요. 세상 보면서 한탄할 게 아니에요. 세상 보면서 우리의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가 가득했다. 우상 숭배, 잘못된 외교 정책을 이야기하거든요. 왜 잘못된 외교 정책을 펼쳤냐고 이야기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누구를 의지하냐면, 조금 아수르가 힘이 세면 아수르를 의지해요. 그리고 거기서 애굽이 조금 더 힘셀 것 같으면 애굽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아수르도 의지하고 애굽도 의지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외교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이스라엘은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니 그것이 너희들의 패착이라고 이야기하세요. 회개를 거역해요. 배교가 일어나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그런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런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불러서 세우신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는요, 특별히 여로보암 2세, 최고로 잘 나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여로보암 2세가 죽고 30년 동안 점점 쇠퇴의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해 흩어지게 되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때까지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호세아였어요. 남유다에도 그랬던 사람이 있었죠. 이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결국은 멸망해서 흩어지는 것까지 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예언했던 선지자 누구였습니까? 예레미야였죠. 이 북이스라엘에, 남유다에게는 예레미야가 있었다면 북이스라엘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호세아가 있었어요. 호세아가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를 외치지만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이요, 참으로 기상천외예요. 처음에 호세아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호세아는요, 아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책들 중에 3장 안에 가장 쇼크를 주는 말씀이 호세아서가 아닐까. 여러분, 호세아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경우는
이전도 이후에도 없어요. 자, 도대체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자, 1장 1절부터 2절 호세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부르심이 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세상에 감사할 일이 없으면 호세아 보면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신 부르심이 무엇이었나요? 기가 막혀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요. 이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게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 애가 아닐 수도 있는 애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않은 여인과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너무 음란하기 때문에 네가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어쩌면 이 명령은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보다 저는 더 어려운 명령인 것 같아요. 자식도 자식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그것도 음란한 사람과 결혼해서 음란한 아이를 낳으라는 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막 은혜 받고 있는데 막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오늘은 그 찬양 안 할 거예요. 내가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고 딱 주님 앞에 다 드리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이제 가서 음란한 사람과 만나서 음란한 애 낳으라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반응 보이실 것 같으세요? 저는 하나님 잘못 말씀하셨죠? 하고 넘깁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이 호세아 사역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 사역을 했던 또 다른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보았던 요나 선지자예요. 요나 아시잖아요. 아수르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뭐 결혼하라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니느웨로 가라는 그 명령에 반기를 들고 나 죽여달라고 하면서 다시스 가는 배 탄 요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나처럼 행동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호세아가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율법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율법은 그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죽여도 시원찮을 게 이제 우리의 상식인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아내로 드리라는 건 이거는 상식을 벗어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데 호세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1장 3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했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기서 충격적인 단어가 뭡니까? 전치사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순종해서 그 마을의 가장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맞이했다는 단어가 더 충격적이에요, 사실은. 이 원어를 보니까 이 보통 막 신랑이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부를 맞이했다, 능동적으로 내가 그 여인을 취했다 하는 그 단어가 똑같이 써요. 이 호세아가 그냥 대충 사랑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한테 이 명령했으면, 죄송해요, 요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 오늘 언급이 돼요. 그런데요,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이런 부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명령은 호세아에게 하세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호세아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명령도 호세아한테 할 수 있어요. 오해하지 않겠지 하면서.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교회 목회자로 있다 보면 성도님들께 뭐 부탁하는 것도 여러 번 생각해요. 혹시 어려워하지 않으실까? 힘들지 않으실까? 정말 쉽지는 않아요. 뭐 당연한 거죠, 누구에게나. 하나님도 똑같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 요나에게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호세아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걸 뛰어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주냐면 하나님은요,
어떤 명령도 호세아에게 할 수 있고, 호세아는 더 재밌어요. 그 어떤 명령을 하셔도 하나님 앞에 이해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호세아였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과 호세아는 너무나 놀라운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이라도 호세아에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사실은 이 명령은 율법의 잣대로 보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상식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상식을 뛰어넘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이해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게 도전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호세아와 율법적인 한계마저도 뛰어넘고 계세요. 이 말씀에 호세아가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러는 게 한 자락이 없어요. 그냥 이해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호세아는 이해. 그리고 그 명령을 그저 아무런 변명 없이 순종하는 관계. 여러분, 이 관계가 무서우신가요? 여기까지는 내가 하나님과 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드시나요? 아니에요. 정말 놀랍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부러운 관계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하실 수 있는 관계예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한계를 두지 않으세요. 호세아의 신앙도 놀라워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면 이처럼 순종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도 하나님과 이런 관계이기를 바라요. 어떤 말씀도 하실 수 있고 어떤 말씀도 순종할 수 있는 관계예요.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관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멜과 결혼해서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이 호세아에게는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아들 딱 낳았더니 이름을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럼 뭘로 지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애 이름이 하나님이 흩으신다예요. 둘째 딸을 낳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나타나세요. 그러더니 로로하마라고 지으래요. 이름이 뭔지 아세요? 궁유를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애 이름을 궁유를 받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그래서 얘네들은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가 얘네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딸 로암미, 얘 이름은 정말 결정체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요. 뜻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냥 세 번째 애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다. 얘는 돌아다닐 때마다 야, 내 백성이 아니다, 일로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호세아가 그냥 주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주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고멜이 호세아를 이 신실함 가운데 반응해야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이 호세아를 저버리죠. 다른 남자들과 불륜을 저지르고 자신과 정분난 남자들에 의해 배신당하고 창녀 노예시장에 팔리게 됩니다. 다시 자기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애 남겨놓고 부인은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의 삶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훈련이에요.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를 가는데 부인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인도의 선교의 열정이 너무 많으니까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선교를 갔는데 부인이 준비 안 된 상태로 가니까 막 우울증에 정신병에 그 다음에 막 이 풍토병까지 걸려가지고 결국은 윌리엄 캐리의 사역 한참을 하는 가운데 이 부인이 죽어요. 부인이 죽었을 때 윌리엄 캐리가 일기에다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나는 이제 드디어 인도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준비 안 된 사람과 함께 산다는 거, 여러분, 이거 그만큼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이건 호세아가 살았던 삶은요, 그게 아니잖아요. 음란한, 너무나 다른 사람이에요. 음란한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을,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믿지 않는 분들은 호세아서 읽으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로 받으시기 바라요. 호세아가 이제 닳고 없어지겠죠? 그 계속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호세아가 그런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 고멜이 호세아를 완전히 저버리고 도망쳐버리고 창녀굴에 들어가서 노예로 팔리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나타나세요. 이쯤 되면 무서워요.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새 번역으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전 여기서 또 말씀하셨다는 거에 떨림이 느껴져요. 이 호세아가 얼마나 기가 막힐까.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해라.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배 반을 가지고 나서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아이러니하게도 고멜을 얼마에 사오냐면 은 15세겔 그리고 보리 한 호벨 반이라고 말하는데 보리 한 호벨 반이 어떤 가치냐면 은 15세겔 가치예요. 그러니까 결국 얼마에 사오는 거예요? 은 30세겔에. 은 30이면 누구 생각나세요? 예수님이죠. 가룟 유다가 팔았던. 예수님이 이 장면에 보여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호세아에게 그렇게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멜, 이스라엘이 나에게 그런 존재였어. 이스라엘이 나를 끊임없이 떠나 끊임없이 음행하고 끊임없이 고멜처럼 행동할 때 나는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했으니 너도 고멜을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보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을 삶으로 담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고멜은 이스라엘이었고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없이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충격을 받죠. 머리가 아닌 전인격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호세아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우린 돌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우리는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 새롭게 해주시겠지.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조금이라도 살고 보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 자체도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철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정말 힘든 순종이지만 이 순종을 통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해요. 또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타락 가운데 있는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 호세아가 깊은 철이 들기 시작해요. 제가 젊은 나이죠.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게 교만의 그게 아니라 확실한 것 같아요. 제 일반 저의 또래들보다는 확실하게 이해하는 폭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철든 느낌이 들기는 해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는 들어요. 예, 그냥 설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멘. 예. 자, 그런데 제가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제 성품이 뛰어난 건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제 성품이 얼마나 못난지는 뭐 같이 있는. 그리고 저랑 이제 조금 더 친해지시면 다 아세요. 제 연약함. 웃으시면 안 되는데. 예, 하여간 아세요. 웃으셔도 돼요. 예. 근데 딴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미치겠어요. 철이 들어요, 진짜로. 하나님,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감탄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도대체 이분 공생의 사역 동안 어떻게 이렇게 주님 앞에서 순종하지? 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과 제자들과 끊임없이 쫓아오는 사람들, 금찬 때도 나눴지만 그렇게 열심히 기적을 행했는데 결국은 눈앞에 드러나는 건 배척이에요, 배척. 그런 상황에서도 수고하고도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그분 안에서 쉬고 또 그 다음 걸음을 걸어내고, 그분을 따라서 순종하다 보니까 이게 철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철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순종 한 번 안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무르죠. 요즘은 새벽에 다윗의 삶이 그렇게 저를 도전해요. 다윗과 함께한 아둘람 공동체 구성원들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거기서 이제 싸움 잘하는, 좀 말 잘 듣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악하고 불량한. 그리고 내 뜻에 손해봤다 싶으면 당장이라도 돌로 쳐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데리고 같이 생활해요. 말 징그럽게 안 듣는 사람들. 그런데도 조금 전에 나를 돌로 쳐 죽이려던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다시 품고 그 사람들과 같이 승리의 길을 걷습니다. 다시 얘기하지 않아요. 너 그때 이러지 않아요. 이런 걸 보면서 저도 결단하는 거죠. 결단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으로 나는 혹시 그러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보면서 엎드리다 보면 철 들더라고요. 여러분, 호세아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했죠.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하니까 정말 웬만하면 들 수 없는 철이 들어버려요. 그러면서 호세아가요, 다른 선지서들과 똑같이 멸망을 얘기해요. 심판을 얘기해요. 그런데 호세아서는 다른 구약의 어떤 선지서의 메시지와는 다른 특별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호세아서는요,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만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신다. 낫게 하신다. 오늘 이제 본문 볼 텐데 이스라엘 멸망하고 흩어지거든요. 거기다 대고 하는 얘기예요. 아직 늦지 않았다. 이미 파괴와 같이 다 깨진 인생인데 아직 늦지 않았다. 오늘 본문이 호세아의 마지막 외침인데 2절 말씀, 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래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약에 이렇게 돌아온다면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건지를 약속하세요. 보세요. 몇 가지, 4가지를 도전하는데 아무리 망한 상황이라 해도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를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회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냥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돌아가기 시작하는 게 회개예요. 두 번째, 숫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 숫송아지를 드리는 건 형식적인 예배예요. 형식적인 종교생활. 여러분, 그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벗어버리고 생명의 종교생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누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종교생활,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경건이 그러한 생명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것, 앗수르 붙잡지 않는 것. 두 번째, 말을 타지 않는 것. 말 타면 다 죽는다, 이게 아니에요. 말을 타지 않는다는 건 누굴 얘기하냐면 애굽의 기병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 의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앗수르도 의지하면 안 되고 애굽도 의지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의지할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자, 이 부분을 중요하게 짚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좀 이따 바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고 하지 마라. 우상 다 벗어버려라. 그러면서 3절의 마지막을 보세요. 3절 마지막을 보면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되게 중요해요. 갑자기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하는 건 중요해요. 그 말씀을 깊이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서 고아의 아버지다, 고아를 돌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왜 계속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너는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아라는 거예요. 진짜 고아처럼 내가 고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 고아가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신혜라 집사님께서 교제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는데 고아들 중에 60, 70%가 태어날 때부터 고아가 아니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애를 고아원에 맡겨놓고 찾아가질 않는데요. 그래서 고아인 애들이 많대요. 얘네들은 계속 어떤 생각이 있냐면 엄마 아빠가 나를 찾으러 올 거라는 생각이 있대요. 그러면서 애가 죽는 거예요, 점점. 1년이 지나도 안 찾아오고 2년이 지나도. 그래서 처음에 만나면 우리 엄마 아빠 올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올 거예요, 계속 그런대요. 근데 한 2년 지나서 계속 만나보면 그때부터는 애가 말을 안 한대요. 사람을 봐도. 오겠지 하는데. 빨리 인식해야 되는 거거든요. 빨리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고아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수르가 내 부모가 되겠지, 애굽이 내 부모가 되겠지, 그러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 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그 순간 우리의 회개는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다는 분명한 믿음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온전하게 우리 눈앞에 의지할 어떤 것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진짜 내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구나라는 것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는 고아들의 아버지다, 고아들의 아버지다. 여러분, 고아들 보면 막 불쌍하잖아요. 부모 없이 얼마나 의지할 것이 없을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아버지는 난데 내가 아닌 다른 것을 계속 오겠지, 도움을 주겠지, 나의 전부가 되겠지 하고 붙잡고 나가지만 결국은 나의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점점 죽어가는 내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고아의 심정이 사실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깨달아야 돼요. 부모도 어느 누구도 나의 참된 안정감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안정감이시다. 이 믿음 안에 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호세아가 철저하게 영적인 철이 들며 깨달은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4절 보세요. 그러기만 하면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하나님은요, 호세아는 고멜한테 다시 갈 때 갈등하겠죠. 하나님 갈등 안 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대요. 아무리 나를 배반하고 배역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못된 짓을 다 저질러도 다시 돌아오면 나는 그들을 향한 미움이 다 떠나니까 난 그들 사랑할 거야.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깨닫기 시작할 때 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호세아의 선포를 보세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9절의 초반부를 보세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걸 깨닫겠냐는 거예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졌고 다 무너졌는데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깨닫냐는 거예요.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냐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호세아가 알았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하며 철든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지혜가 나와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세상은 절대로 이렇게 일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는구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호세아가 멸망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그 의인은 그 길로 다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고속도로, 직진도로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길을 편하게 다녀요. 그런데 죄인은 그 길에서 넘어진다.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전달해 주는데 이스라엘이 왜 넘어졌느냐? 이 길이 불편하니까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 길이. 그러니까 왜 멸망했는지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고속도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대하면서 불편해서 내가 이 말씀에 계속 걸려 넘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엎드리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의 길에 들어선 것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서 걸려 넘어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순종을 통해서 좀 철드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냐면 뭐 알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해서 죽게 할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게 우리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고 생명의 관계 놓쳐버리고 계속 아수르냐 애굽이냐 이거 걱정하고 있고, 그러면 아수르 애굽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자녀분들은 부모 의지하지 마세요. 영원한 여러분의 그 반석이 되어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다 그냥 좀 이런 표현 될까요? 그냥 우린 고아예요. 고아. 이걸 제대로 인식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좀 고백할까요? 나는 고아입니다. 나는 고아입니다. 나는 고아입니다. 고아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어떤 것도 없어요. 고아의 아버지는 누구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만 제대로 의지할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라는 찬양을 할 건데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여러분 이 지혜와 사랑을 측량하고 깨닫는 길은 순종밖에 없어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철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러면 깨달아지는 것 같죠? 금방 날아가요.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진짜 나의 것이 돼서 듬직하게 철이 들어서 하나님 그분 섬겨드리며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 이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땅 살다가 주님 만나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전의 말씀 깨달으며 주님 앞에 담대히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세아에게 역사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그 순종하며 철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평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달아. 주님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아름다우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비합당한 거룩하시 우리 선포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늦은 시간은 없어요. 우리에게 늦은 타이밍은 없습니다. 생명이 붙어있는 한 우리에겐 늦은 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수르, 애굽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의 유일한 아버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은 없지만 세상 살아보니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은 없어도 내가 세상 살아보니 저 사람은 괜찮겠지 했는데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은혜 받을 때예요. 사실은 그때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예요.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의지할 사람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다 눈을 감고 함께 두 손을 드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고아의 아버지 되신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매가 같은 나의 죄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것도 나의 안정감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나의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그 지혜를 깨닫고 그 기쁨
마음에 힘이 붙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내 삶이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 순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이해에 순종하는 호세아의 순종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철이 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르익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그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함께 그렇게 주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엎드리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말씀을 쓰는 무엇입니까? 주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담대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하나님이 뭐 하나 부탁하려 하셔도 상처받지 않을까 고민하고 이러면서 어렵게 막 달래가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걸음, 주님, 우리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 눈치 보시면서 우리에게 이거 내가 부탁하면 힘들어하지 않을까, 지치지 않을까, 아버지, 그 걸음 우리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까지 우리에게 주시며 사랑하셨는지 알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앞에 이해에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그 속 좁은 마음들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 아버지,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그 아집과 고민들과 아버지, 어찌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붙잡고 죽겠다 하는 우리의 그 놓지 못함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호세아가 그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진액을 깨달으며 그의 인생의 메시지가 바뀌고 그의 인생의 외침이 바뀌고 그의 인생의 걸음이 바뀐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런 철듦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순종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잊지도 않은 앗수르, 도와주지도 않은 애굽, 끝까지 붙들다가 멸망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데 정작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앗수르가 날 도와주겠지, 애굽이 날 도와주겠지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실은 내가 고아와 같이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음을 깨달으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주 앞에 돌아와 다시 한번 온전히 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신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일하게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거침없이 주님 뜻 이루어드리며 살아내는 그 참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호세아처럼 우리를 세워가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깨어진 그릇 상관없고 하나님은 언제나 직선도로처럼 원칙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시 품으시며 내가 그들을 사랑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은혜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주셔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힘 아니면 절대로 살아낼 수 없는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주여 우리를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봉헌하며 주님 찬양하며 나갑니다.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우리의 삶과 재정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받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 축사하시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우리를 돌려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세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감사하며 다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철이 들어 오직 주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의 마음으로 희생과 섬김, 봉사와 나눔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순전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